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한 가난한 과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돋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렙돈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화폐고 고드란트는 로마에서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까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렙돈과 고드란트가 같이 통용이 되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지금 분명히 41절에서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얼마를 넣었어요? 2렙돈 한 고드란트. 그러면은 2렙돈이라는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느냐? 당시에 장정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2렙돈 한 고드란트는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정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로 환산을 하면은 장정 하루 품삯 20만 원 잡고요. 64분의 1이니까 약 3,100원쯤 됩니다. 근데 3,100원쯤 아주 적은 돈 아닙니까? 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을 많이 했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3,100원밖에 안 되는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을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랬을까요? 어째서 그랬겠습니까? 첫째로 이 가난한 과부는 비록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뭘로 헌금해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님과 은혜의 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뽐내며 그러면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요. 자,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음식을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먹는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은, 의심하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지만은 만약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면 뭐가 됐겠죠? 죄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망정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성령님이 지금도 나 같은 것까지도 보살피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 잘 알아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 감사함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헌금했어요?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내가 돈이 없어 사람들에게도 냉대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복락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처럼 큰 집이 없어도 또 많은 돈을 예금해 놓지 않았어도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려서 5장 18절에 보면은 16절부터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은 감사가 없이 의식적으로 헌금 내는 시간이니까, 헌금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헌금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도 요즘에도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보 헌금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교회 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거는 몇 천억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또 몸이 불편하신데
그런데도 불편한 몸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수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함으로 여겨야 됩니다. 더 몸이 불편해지면은 마음은 있어도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3,100원쯤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정성을 다 바쳐 헌금을 했습니다. 그 정성을 다 바쳤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 다음 말씀에 주님께서 밝히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서 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들은 그 넉넉한 중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바쳤어도 그 넉넉한 중에 1,000만 원 말고도 또 많은 돈이 있다. 그 넉넉한 중에 바쳤고, 이 과부는 작은 돈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바친 것이고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 생활이 뭐 며칠 생활일지 한 달 생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과부는 자기에 있는 생활비 모두 정성을 다해서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작게 바쳐서 많이 바쳤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 뭘로 바쳤다고요? 믿음으로. 사람들이야 비록 적은 돈 바쳤다고 무시하고 얕잡아 볼지 모르지만은 저는 믿음으로 바칩니다. 이것만이라도 바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성을 다해서 해야지 돼요. 정성을 다해서.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자칫하면은 이 목사가 자랑한 것이 되고 또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제 설교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봤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똑 떼서 말을 하면은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자,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그게 나왔는구니? 제가 집을 짓는데 그냥 지었지요. 근데 자꾸 그 어떻게 되는가 사정을 말해달라고 그래서
뭐 현금 가진 것이 없으니까 빚을 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짓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좋게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과연 욕심이 있다면은 집안채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겠느냐, 그 뜻을 밝힌 거예요. 목사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액수로 보면은 3,100원이라는 돈은 아주 하찮은 돈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활비 전부를 바치고, 저는 사실 집사 때도 교회 건축을 하는데 생활비 전부를 바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안성에서 개척교회였는데 교인 3분 데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때 역시도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서울에 있고 애들들 둘하고 집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도 제대로 건축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겨우 가건물 이렇게 다른데 새로 짓는데 옛날 건물 뜯어낸 것, 정확히 말하면 성남 상대원교회 건물 뜯어낸 것 새로 짓는데 그거를 실어다가 그걸로 얼기설기 엮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나가는데, 교인 3분인데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어떻게 거기서 헌금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모든 것 드리고, 그러면서도 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녁에 애들들 학교 갔다 와서 밥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애들들이 엄마 왜 밥이 한 그릇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집사람이 사실 양식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걸 나눠 먹으면 좋겠다. 그래도 엄마도 먹어야지. 믿음의 일 하다가 이렇게 밥도 굶고 어려움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 먹어라. 그러니까 애들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안 먹을 거야. 그래서 그 이튿날까지 밥 한 그릇이 남아 있다가 그 이튿날 저녁 때 그 동네에 믿지도 않는 분인데, 그때 당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이 이딴 곳에 와서 수고하시는데, 제가 별을 지금 새로 방아를 찧었는데, 정밀에서 방아를 찧었는데 새쌀이라 좀 잡숴보시라고 가져왔다고 쌀 한 푸대를 놓고 갔어요. 그 외에도 사실은 신암교회에 와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대로 교회는 건축을 해야 되고 돈은 없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니까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사채를 빌려 쓰고 지인들한테 또 서울까지 다니면서 빌려 쓰고, 신용은 있으니까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빚을 내가지고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헌금한 일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여기 주님께서도 X로 보면 부자들이 많이 했지만 믿음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고 지금 여기 온 지만도 30년 되는데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별도로 떨어진 사택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사택에서 생활한다고 해보시라고요. 오픈된 가운데 얼마나 불편한가. 그러나 지금까지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목사 보고 욕심이 있다느니 뭐가 어쩌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X로는 제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건 다 죄라 그랬잖아요. 돈 1원 하나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집 마련하는 목적으로 무슨 위로금이다 공로금이다 그걸 안 받는다고 한 것이지 또 자칫 목사는 한 푼도 안 받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든지 30년 동안 목회한 목사에 대한 대우를 안 해주려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믿음으로 하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셔야지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암교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 교회에 목사 은퇴했지만 참 아름답게 목사도 은퇴하고 아름답게 교회에서도 보내주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욕심을 안 부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100원밖에 안 되는 하찮은 돈이지만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많이 했다고 알아주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헌금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님과 은혜의 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큼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을 하든지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시고 신함의 모든 교우들 다 같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154장입니다)